이 코로나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면 저는 솔직히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옛날에는 배짱도 좋았는데요. 지난번에 거리 조정이 재편되려 할 때에 행여나 또 예배가 또 다운되지 않을까, 또 제대되지 않을까 가슴을 얼마나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 졸이는 가슴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많이 경험했고, 또 그러면서 설득하고 협상하고 또 조르고, 그래서 우리 예배를 지키는데 어쨌든 성공을 하긴 하였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코로나가 지난하게 이어지는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고개 숙인 듯 하더니 또 고개를 쳐들고, 고개 숙인 듯 하더니 또 고개를 쳐들고, 이제 방역당국에서 또 4차 대유행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통해서 진짜 확진자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니 우리 한국 모든 교회를 통해서 확진자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한국의 개척교회들 진짜 노력해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메디컬 처치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재훈 전도사님의 헌신 예배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도사님께서는 행여 코로나의 이유가 말라기 10장의 말씀과 연관되지는 않는가, 본인도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제 머릿속에 요즘 계속 맴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예배를 기뻐하셨습니다. 제단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받기 위하여 족장들로 하여금 제단을 쌓는 걸 기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겁니다. 다윗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창세기를 봐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제단에 있었습니다. 저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보면은 전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제단에 있었습니다. 그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걸 위하여 성막에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대대로 종로로 됐던 그 물질을 바쳐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영혼의 토포필리아로 삼으며 예배의 전당으로 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로 그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릎을 꿇고. 제가 여러 번 기도하면서 토요일날, 저는 이 토요일날 이거 진짜 잠자는 게 힘들어요. 이 긴장성, 강박성 때문에요. 근데 간절히 무릎 꿇고 예배라는 게 프로스쿠네오 막 경비하고 엎드려 절하고 종로로 타라는 뜻이거든요. 라트레이야 종로. 이거 어떻게 한번 하나님 앞에 노래로 표현할 수 없을까?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에 제가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요, 함께 불러볼까요? 뭐 단순한데 말이죠.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예배를 드립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경배를 드립니다. 왕이신 주 예수님, 전능한 여호와여, 엎드려서 축하합니다. 주께 찬양 드림. 왕이신 주의 손에, 왕이신 주 예수님, 전능한 여호와여, 엎드려서 축하합니다. 주께 찬양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느닷없이, 야, 나 예배 싫다. 니들이 드리는 제사 내가 영 질려버렸어. 안 받고 싶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오늘 7절을 읽어보면 합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경멸히 여겼어요. 경멸히 여기니까 그 경멸이 하나님을 능멸히 여기면서 예배드리는 것, 나 그거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어요. 자,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견딜 수 없대요. 니들이 그따구로 예배드리는 거요. 하나님이 질려버렸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참 이거 진심인지 나도 모르겠어. 얼마나 속상하면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게 하여, 그따위 예배를 드리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 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고 유의 깊게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니,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기뻐하시고 제사를 기뻐하신다더니 왜 갑자기 제사를 싫어하느냐는 말이, 왜 예배를 싫어하느냐고. 아니,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아들여버리면 좋겠다, 누구도 못 들어보게 하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정성 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얼마나 이 부야가 나고 화가 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향한 진정성과 간절, 그리고 뭐라 할까요? 그 사모함이 결여되어 버렸어요. 그들의 제사와 예배는 너무나 타성화되고 매너리즘화되고 너무나 화석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신앙의 화석화, 이 파슬리제이션,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신앙의 화석화되면 예배도 화석화돼요. 예배의 파슬리제이션, 이게 형식만 남지요, 제도만 남지 간절함과 사모함과 진정성이 떨어져 버려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더러운 떡을 드렸겠어요. 이런 늦어고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진설병을 거룩하게 드려야 돼요. 고운 가루로 기름으로 잘 반죽을 해서 구워가지고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드려야 돼요. 우리말로 말하면 이 인간들이 지금 쌀에기로 떡을 만드는 거예요. 보리개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옛날 고운 쌀을 빻아서 만든 떡과 쌀에기 떡, 여러분 쌀에기 떡은 힘도 없어요. 그냥 부스부스해요. 맛도 없어요. 보리깨로 만든 보리개 떡을 여러분 옛날에 들어보셨습니까? 맛도 더럽게 없어. 이런 떡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걸 사람에게 대접한다 생각해요. 손님이 왔는데 총독들에게 이런 떡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독이 갖다 바치면 총독이 좋아하겠네. 원래 우리 하나님은 그 제물을 정결하고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자, 레위기 22장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알지니.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짐승도 다 죽어가 이제 병들어서 눈 멀고 다리도 이제, 여러분 옛날에 보니까 진돗개를 몰고 가는데 18년 됐다고 그래. 18년 됐는데 걸음을 못 걸어. 걸음을.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거 그냥 잡아먹으셔 그랬더니 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그냥 요런 걸음도 아장아장 걸지도 못하는 양떼 요런 양을 드린다 이 말이야. 총독이 그런 거 받겠습니까? 닭으로 말하면 다 늙어서 폐닭이요. 닭병들은 이런 것 갖다가 바쳐주면 총독이 그거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을, 이런 보리개떡 같은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양도 받아주겠느냐. 젊고 토실. 그래서 1년 된 양 가장
건강하고 좋은 양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서 1년 된 수컷을요, 이런 양은 울어도요 그냥 소리가 막 그냥. 장닭도 여러분 한창 나이에 이거 사이 오면 씨암탉을 요번 잡아주는 거요, 꼬꼬닥 꼬꼬 깨깨깨 그러지. 닭이 돼가지고 깨깨깨 깨깨깨 이런 건 닭모가지 비틀지 않아도 그냥 잡으면 바로 죽어버려. 그냥 이런 걸 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요. 그런데 이렇게 병들고 다 죽고 보리개떡 세상에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겠네. 나 안 받겠다. 난 너희들의 예배에 질려버렸어. 야 너희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함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예배를 향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간정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제사장들도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레위 족속으로 태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가문으로 이렇게 태어나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막 울먹거리고 그 뜨거운 목젖, 그 젖은 눈동자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 간절함과 진정성이 그냥 떨어져 없어져 버렸어. 신앙의 매너리즘화 됐어. 타성화되고 파설레이제이션, 화석화돼 버리고 말았어.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감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가슴에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리겠다는 거 아니요? 제사 강행파 안 된다 이거요. 절대로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니들 똥 싸는 짓 그만해라. 너희들 모습이 너무나 가정스럽다. 누군가가 와서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면 니들 얼굴에, 제사장들 얼굴에 내가 똥이나 바르겠다. 똥이나 바르고 싶다 이거요. 말라기 2장 3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제사장 얼굴에 화장을 해줘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똥을 바르냔 말이에요. 똥. 저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을 때 여러분 짐승이 안 죽으려고 똥 싸지요. 똥 싸. 옛날에 우리 개 잡고 닭 먹어지 비틀면 닭이 똥을 쌉니다. 그 똥을 제사장 얼굴에 발라버린대. 얼마나 소름 끼치고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소름 끼치고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옛날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욕할 때 떡이나 먹으라고 하지 어떻게 똥이나 먹으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사장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는 겁니다. 왜냐? 이유는 하나. 그들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첫사랑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겨버린대요. 촛대를 옮겨버린다.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된 사람은 누굽니까? 일찍 포도원에 온 사람들이요. 그래 나중된 사람은 나중된 자는 늦게 포도원에 왔어. 그런데 얼마나 감격했는지. 얼마나 주인님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가 있어요? 나같이 1시간 일하는데 한 데나라를 준다니마.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그저 감격스러워서 백골난망으로 일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서 똑같이 한 데나를 준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쓰임받는 감격, 예배하는 감격, 하나님께 부름받은 감격, 쓰임받는 감격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거 하나 말씀하시려고 세상에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할애를 하신 거라니까요. 한마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장에 온 감격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러 오신 감격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배자로 쓰임받고 봉사자로 쓰임받는 나는 감격이 있습니까? 사명자, 오늘 찬송가 잘 골랐네. 사명자요 사명자로 쓰임받는 감격이 있습니까? 온라인
유튜브 예배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오늘 공간에 올 수는 없어요. 집합 공동체를 이룰 수는 없지만 사정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내가 오늘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자로 쓰임받고 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의 심령에서 촛대 옮기면 안 됩니다. 여기 소목사도 실컷 쓰임받다가 어제 어떤 유명한 분하고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잘하더니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 곁길로 가는 걸 봅니다. 나 들으라고 잘하라 이 말이야. 소목사도 똑바로 하라 이 말이요. 참,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감격, 정말 울먹거리는 감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 오늘 유튜브로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쓰임받는 예배자로 쓰임받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입을 열어 찬송하는 거, 이거 여러분 감격을 해볼 것이어야 됩니다. 그 감격으로, 그 진정성 있는 에토스로 하늘로부터 받은 디바인 에토스를 가지고 여러분 감격 어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빚을 갚아도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악의 썩을 내 욕심 주님이 쓰시려 했네. 덫에 걸려있는 것 주님 쓰시려니 속지 않은 치유하신, 속지 않은 것 치유하신 새 생명 얻은 이 몸 바쳐서 주님께 영광 돌리리. 평생 갚아는 빚진 자들, 주님의 빚진 자들, 주님과 신길 가득 큰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신 주님이시, 능력 주시네 주님이시.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앞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 줄 아세요? 야곱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요, 감격을 가지고 있어요. 감격.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되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말라기 1장 2절로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공의롭고 공정하신 분입니다. 요즘 정치나 사회 이슈가 공정과 평등입니다. 공정하지 못하니까 막 선거판에서 팍 민심이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공정하시고 그리고 공평하신 분인데, 야곱의 안에서는 편애를 하셨어요. 너무나 편애를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사실 윤리적으로 보면 별로 본받을 만한 게 없어요. 거짓말 잘했어요. 사기도 쳤어요. 예수한테 거짓말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이 세상에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권을 딱 샀어. 물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오는 일이지만 인간 편으로 볼 때는 이거 정말 공자 윤리로만 보면 좀 그래요.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가 예서인 것처럼 축복기도를 가로채고 축복기도를 딱 그냥 도둑질. 이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즘 뭐 정의 무슨 뭐 윤리 신철 운동에서 보면 이 야곱이 이거 타도 대상입니다. 여러분, 예서를 보세요. 대장부입니다. 사나이 중에 사나이요, 쌍남자입니다. 쌍남자. 위대한 야성을 가졌어요. 야곱은 맨날 어릴 때부터 엄마 치맛자락이나 젖고 누룽지나 먹고 엄마. 근데 에서는 보세요. 남자 중에 남자요. 언제든지 칼 들고 활 들고 말이요. 쫙. 여러분, 활을 들고 지금 조는 사람은 눈으로 화살을 쏴요.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하신 거예요. 야곱을. 이 대목을 보면요, 하나님의 편애하심을 우리가 느껴요.
우리 하나님도 편애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불공정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야곱과 그의 후손편에서 볼 때는 여러분 언제나 감격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야곱의 후손 역시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왜 내가 뭐가 잘났다고, 왜 내가 어디가 이쁘다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인가. 어디가 이쁘다고 날 이래도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인가. 오늘 여러분 야곱의 감격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 약해서 겁 많고 눈물 많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야곱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선민으로서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예배의 감격도 그냥 잃어버렸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타성화되고 그냥, 그러니까 이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라기 서두에서부터 야 니들을 위해 감격을 잃어버려. 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는데, 이 한마디만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만.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니까. 지금요 예배 안 드린 것도 아니요,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막 예배 사수파야. 예배 사수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그 형식과 매너리즘만 남아있지, 화석화된 신앙으로 똥꼬지만 남아있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었어요. 진정한 헌신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떡을 제단에다 올리고 병든 것, 그리고 곧 죽을 짐승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으니 하나님 그런 거 받겠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어요. 뭘 도적질했느냐? 11조를 떼먹은 걸 도적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11조도 다 떼먹었어요. 좀 교회 안 나오니까 11조 안 하면 다 이런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래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함, 하나님을 간절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잃어버렸지는 않았습니까? 그 사모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막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위대한 제목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 앞에 쓸모없었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저는 이래봬도 누구보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하여 전면에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배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었어요. 작년 연말 성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애간장을 다 타개하였습니다. 그래 이제 워낙 요청을 하니까 방역 당국의 회의를 통해서 성탄 예배가 이제 회복되도록 하는 그 과정에 토요일 날 비밀리에 회의를 소집했는데, 아이고 왜 갑자기 또 1000명, 1100명이 올라갑니까? 그리고 막 교회에서 확진자가 터지는데 막 제가 총회장으로 있는 우리 교단에서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의가 토요일 날 열리게 될 것을 금요일 저녁에 취소가 됐어. 그때 성탄 예배 드렸으면 연말 송구 영재미도 잘 드렸을 텐데, 근데 그때 20명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격스러웠는지 막 나도 펑펑 울며 설교하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성도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 했느냐. 온라인으로 보내면 돼. 그런데 교회 오고 싶어 가지고 막 그 교육자들에게 헌금하고 지하실에서 기도받고 가고, 헌금함을 또 지하실에 두니까 주차장에까지 와서 헌금 넣고 가고, 막 그냥 자동차 드라이브 뚜루를 하면서 헌금을 하고요. 오죽하면 여러분, 진짜 저는 12월 31일에 5번의 화상 좀 예배를 인도하며, 여러분 그거 그냥 예배만 인도한 게 아니요, 여기 화상 줌에 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다 부르면서 제가 다 기도했습니다. 이만 배가 꺼져 막 그냥 다리가 후들거리고 허리가 횡청해요. 우리 남진장님 이렇게 한번 노래해 보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또 2번 집회했어요. 얼마나 그때 예배가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 난 그때 죽기를 각오하고, 뭐 사람이 한 번 죽지 2번 죽냐, 죽기를 각오하고 제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다행히 몇 주 후에 이제 지방은 30%, 수도권은 20%.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제 확진자가 한 300-400명대로, 야 이제 기회다. 이제 한국 예배를 이제 적어도 이제 40-50% 이제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이제 몸을 슬슬 풀고 이제 또 움직이는데 왜 이래요? 왜 확진자가 또 왜 이러냔 말이야. 4차 지금 또 유행을 선포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리 단계를 또 조정한다고 하길래 저거 또 그냥 예배가 또 제재되지 않느냐, 또 10%로 다운되지 않느냐,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냥 가슴 두근반 서근반 하면서 그냥 또 열심히 또 뛰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직도 우리의 죄 때문인가? 아직도 한국교회가 사도행전적 원형교회를 회복할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단 말인가? 행이라도 우리 신앙이 아직도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아직도 우리 신앙이 화석화된 신앙에 깨지지 않아서 그런단 말인가 라고 하는 걸 당연히 목사로서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게 하거나 좁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지금 우리가 무슨 이데올로기적인 사상 이런 거, 지금 일단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를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요. 근데 우리가 한 번쯤은 이런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니,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저는 방역 당국이 너무 코로나19 핑계대고 교회를 너무나 이렇게 제재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도, 왜 저라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런 불만이 있었죠, 당연히. 그러나 저는 또 전면에서 설득도 하고 협상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입장을 또 대변해야 되고, 동시에 저는 억지로 예배를 강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를 사모하고 현장 예배를 간절하게 갈망하는 운동을 제가 시켰습니다. 온 성도들에게 화상춤과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암사슴이 되자고. 암사슴, 주로 이스라엘 암사슴은 비가 오는
그 우기 때 그 새끼를 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건기 때 주로 4, 5, 6월 달에 새끼를 팹니다. 여러분들 여자분들 애 뵈면 어떠세요? 애 뵈면은 몸이 무겁잖아요. 달리기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 양도 마찬가지요. 사슴도 애를 뵈니까 그냥 더더구나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막 물을 먹고 싶어요. 근데 웅덩이에 물을 먹으러 갈 수가 없는 게 거기 반드시 맹수들이 숨어 있어요. 맹수들 발자국을 봐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냥 백발백중 그냥 수사슴이야. 튀어버리면 되지만 암사슴은 그대로 잡혀먹어. 그냥 그러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새끼도 죽어요. 그래서 암사슴은 목이 갈아요. 막 그냥 캐가고 울부짖습니다. 다윗이가 내가 그런 암사슴이 되었다는 거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여기 암사슴으로 표현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고백합니다. 자, 시편 42편 1절로 2절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래서 저는요 사람이 모이지 못할 때도 유튜브를 통해 화상점을 통해서 막 성도들에게 예배를 사모하자, 현장 예배를 사모하자, 막 그냥 예배의 소중함과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6절의 말씀대로요, 위기 시에는 그래요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모하는 마음, 예배의 가치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갈망하는 마음을 제가 계속해서 심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 못 나오더라도 예배를 사모하고 갈급하게 하는 마음이 막 옛날보다 더 가라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요, 뭐 예배가 딱 그냥 20% 30% 이게 딱 그냥 그러냐 막 성도들이 막 기다렸다는 둥으로 팍 모이는 교회. 작년 여름요, 여러분 주일도 아닙니다. 평일날 우리 세대님께서 여름 수련회 하는데 뭐 그냥 저 보세요, 본당 보세요. 그냥 꽉 잡으라 봐. 저 뭐 비전을도 그냥 모였다고 합니다. 막 교육관에서도 그냥 막 그냥, 그리고 그냥 유튜브로도 막 수천 건씩 저녁에 그냥 다 달라붙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지난하게 연속되는 걸 보면서 또 고개 숙일 마음 또 쳐들고 아직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 예배를 향한 감격, 그 간절한 순정성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가. 우리의 부족 때문에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당 문을 좁히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주일날 어디 놀러 가다가 자동차 빵꾸 만나도 아이고 내가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랬네. 11조 몇 달 떼먹었는데 아들이 막 열이 나고 막 그냥 아파. 아이고 내가 11조 떼먹어서 그랬네. 이거 생각 안 나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고 있어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자들을 찾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여러분 예배를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끼를 뵌 암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구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 나의 몸 찬송가 바쳐서 주님 경배.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 나의 몸 정성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세요?
inspiration again. 이 원래는 영어로는요, re-inspired라는 말이 맞아요. 아니면 뭐 more than inspiration.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무슨 하버드 학교에서 무슨 강연하는 것도 아니고 워싱턴에서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 영어가 좀 오르면 어떻고 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알아들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inspiration again 그러면 이게 콩글리시입니다, 콩글리시. 말도 안 돼. prayer again 그냥 되는 거예요. 다시 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inspiration again 다시 감격으로. 그런 말 그냥 내 식으로 한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신앙의 감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인스피레이션 주일입니다. 처음 감격을 회복해야 할 때,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헌신의 감격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라는 선교사님, 이분이 80년대 말경 구소련의 어느 도시에서 한 비밀 처소 예배, 지하 예배에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예배처에 가보니까 예배 드리기 전부터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울던 성도들, 예배가 시작이 되어서도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낡은 풍금으로 반주를 하는 단 몇 명의 성가대, 성도들도 성령 울음 때문에 제대로 나오지 않고 회중의 찬송 소리도 울음이 섞였어요. 눈물 젖은 두만강이 아니라 눈물 젖은 찬양이요, 눈물 젖은 찬양. 설교를 들을 때나 성찬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배를 마친 후 그렇게 울면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냐고 이삭 선교사님 물어보니까, 선교사님, 오늘 이 예배는 우리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직 여러분 러시가 아니라 구소련이니까 예배 드리는 것 잡히면 그냥 KGB에 바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KGB에 잡혀가서 20년 혹은 3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의 지하나 땅굴 속에서 목숨을 걸고 감격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루마니아가 공산 정권 하에 있을 때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잡혀서 감옥에 투옥됐어요. 온갖 고초와 고문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도 범브란트 목사님은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잡혀있는 기독교인들을 독려하였어요. 근데 공산당이 나쁜 아새끼들이 부활절에 무슨 짓을 시킨 줄 아세요?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성찬식이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니까요, 그들을 조소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데 변소에서 똥 건더기를 갖다 주고 똥물을 갖다 주는 거, 이것 가지고 성찬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성찬식 못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이걸 가지고 성찬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똥국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라고, 똥 건더기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그걸 처먹으라는 겁니다. 범브란트 목사가 기독교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똥이면 어떻고 똥물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성찬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라도 성찬식을 할 수 있고, 저놈들이 우리를 지금 조소하고 지켜보지만 우리는 떳떳하게 우리가 성찬식을 하자 이거요. 그들은 똥과 똥물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똥을 먹고 똥물을 마시며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구원을 생각하니 감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막 그냥 찬양을 하면서 이거 한번 부를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합니까? 현장 예배가 되었든지 유튜브 온라인 예배가 되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우리의 눈시울이 촉촉해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소명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하신다는 거, 예배자로 사용하신다는 거, 이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뜨거운 목젖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다 찬양하십시다. 평생 예배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대에 참된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소명자여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된 헌신자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성전문이 닫혀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예배문이 닫혀지고 좁혀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1, 2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우리 얼굴에 똥이 발라지거나 우리로 인하여 예배당 문이 좁아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예배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초대교회, 원형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담과 불성각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예배가 세워지며 다시 건강한 사회가 세워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살아도 주를
안녕하세요. 5-1교구 제갈수영 집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에 초등학생 때부터 예배와 찬양팀 반주를 하며 교회가 집보다 편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을 가졌기에 신앙이 없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저였습니다. 반평생을 예배 반주자로 살면서 제가 원하는 삶은 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통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 후 제 삶의 중심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서울에서 용인으로 이사를 오게 되자 제 마음은 교회와 더 멀어졌습니다. 그래도 습관처럼 10년 동안 매주 서울에 있는 교회를 오가며 주일 성수를 겨우 지켜나갔습니다. 하지만 매주일 아침 빠듯한 시간에 쫓기며 교회로 달려가 정작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제 모습에 너무나 큰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에 제 상황과 형편을 바꾸려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새해된 교회 집사님들을 보면서 신선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는 사람인데 대낮에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전도에만 힘을 쓰는 저들의 열심이 부담스럽고 반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대체 어떤 교회기에 저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나 많은 헌신을 하나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대형마트 로비에서 아이와 함께 새해된 교회 주보를 나눠주며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날따라 왠지 그냥 지나칠 법도 한데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였고 주보를 건네받은 후 몇 마디의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그분께 제가 만약 새해된 교회를 가게 된다면 당신 때문에 갈게요 라고 말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기한 마음과 왠지 모를 설렘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 집 근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지인들의 권유와 아이들에게도 평일에 만날 수 있는 교회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저를 전도했던 그 집사님을 기억하고 새해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한 주, 2주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잃어버렸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 그때부터 울컥울컥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은혜를 회복하자 저는 과감히 남편에게 이제는 가까운 새해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고 권했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도 동일한 감동을 주셔서 저희 부부는 기쁜 마음으로 새해된 교회를 등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첫 1년은 그저 예배를 회복한 것에만 감사하며 아무런 교제와 소속감 없이 예배를 오가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교회 근처로 이사와서 만난 양육교사와 순장님을 통해 마음문을 활짝 열게 됐습니다. 이들과 함께 저는 성경 통독, 작정 새벽기도, 금요 철야, 수요일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 주일 예배를 참석하며 다시 신앙을 배워갔고 하루하루 은혜 충만, 기쁨 충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미처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전도에 반감을 샀던 제가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만난 설렘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제게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일이기에 새벽 작정 예배를 시작했고 화요일 전도 모임을 라이브톡으로 참여하면서 바로바로 떠오르는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 자리를 앞두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던 중에 남편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승진을 했다는 축복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새해된의 뿌리를 내리면서부터 제게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제게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목사님의 영권 안에서 같은 표대를 바라보며 동역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은혜로 매일매일 진정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고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저를 전도 사명자를 통해 새 에덴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저의 인생 전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